아멘.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모든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온갖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는 과정을 보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자기에 합당한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구워서 하나의 작품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구워 나오는 작품들을 보고 작품에 조금만 흠집이 생겨도 사정없이 깨어버리고 합니다. 또한 기대 이상의 작품을 보고는 기뻐하기도 하지요.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곧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그릇이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깨어버리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종교의 하나로 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유일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그랬죠. 저번 주인가요? 순종. 구약에는 순종이란 용어를 썼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순종, 율법을 통하여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것은 몽학 선생, 곧 초등 교사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몽학 선생.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아이에게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공부해라. 너 몇 시간 공부해라. 시간표까지 짜줘요. 시간표까지 짜주고 이렇게 공부해. 그래야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된다. 이렇게 얘기지. 공부 안 하면 안 돼. 애는 공부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엄마의 말을 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순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신약의 믿음은 뭐냐? 신약의 장성한 믿음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우리에게 와버리면 이 초등교사, 엄마가 공부해라, 또 엄마가 무엇해라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펴봤을 적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하는 것. 아멘. 스스로 하는 것. 그걸 장성한 자의 것이죠. 할렐루야. 장성한 자, 믿음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사님도 지켜라 해서 하는 것은 아직도 그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있는 자하고는 수준이 뭐가 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약에 와서 말하는 믿음과 구약에서 말하는 순종은 움직이는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그러는데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진들의 그 얘기를 할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 적에 그걸 믿음으로 움직였고라고 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순종했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뭐라고요? 동일한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내가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 이거는 뭐라고요?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라는 것은 머리로 깨달은 거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걸 뭐라고요? 잘못 믿음. 그걸 야고보에서는 죽은 믿음이라 합니다. 네 죽은 믿음이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느냐? 죽은 믿음은 절대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회가 저도 그래요. 기독교회가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그 얘기는 뭡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래.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고 우리 대한민국만큼 또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제자 교육을 많이 하는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질 떨어진 게 이 제자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가르치기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동이 없는 거예요.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게 뭐 실망을 하는 거잖아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아 나랑 생각하는 게 사고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 따라가서 교회 가서 같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너나 나나야.
너나 나나. 왜? 이게 제자 교육을 이 이론 중심의 실기가 아닌 이론 제자의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차라리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 교육 10년 하는 것보다 정말 예배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한번 때려주는 게 더 낫다. 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번 강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타하면은 그냥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기 때문에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 교육 아무리 하고 뭐 신학교 박사학위 받아 원어를 풀어서 해석을 해도 하나님이 강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어 푼다고 해서 그게 뭐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때려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주라는 게 그냥 이렇게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여 그랬죠. 나의 주인 예수여 그러는 거야. 아셨죠? 예수를 주님 그럴 적에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주인이라는 거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시키면 뭐든지 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배워서 하는 게 배워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볼 적에 이거는 싹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보면 거의 배워서 해요. 거의 배워서 해. 믿습니까? 예, 아멘, 아멘, 아멘 하려니까 아멘하고 네.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안 한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집사도 돼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교회 중직도 맡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사실 신학교 가는 사람 목회자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종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종교 교육을 받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인이 좀 작으면 어때요? 서너 명이 모이면 어때요? 2명이 모여 예배드리면 어때요? 5명이 모여 예배드리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100명, 1000명이 모여서 그냥 이 종교적인 고백을 한 것보다 2-3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에요. 이 고백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하늘의 예배예요. 비록 2-3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지만 그건 하늘의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배워서 종교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그냥 성경 보고 외워서 한 고백의 교회라면은 수만 명이 모여도 하늘의 예배가 아니고 종교. 이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거 합니까? 종교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 이슬람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합니까?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종교 행위랑 기독교 종교 행위랑 뭔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 겁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그 계획을 멈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돈 좀 벌고 뭐 인생 좀 잘 풀리고 자식 좀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자식 좀 잘 되고 내가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좋은 차 타고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남들 보기에 좀 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남들 보기에 좀 부러운 인생,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저 천국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아닙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물질 좀 더 주면 감사하고요. 자식이 좀 잘 되게 해주면 또 감사하고, 또 그렇죠? 이거 보너스로 좀 주면 감사하고 더 고맙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서운하고, 여러분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서운하고, 그것이 좀 나한테는 더디 된다고 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고 가짜입니다. 가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교회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야 너는 참 다르다, 넌 참 특별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강팍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구약 성경에 바로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바로를 표현할 적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강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애굽 땅 보낼 것인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강팍하게 할 거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라고 아무리 그래도 바로는 안 지킬 거야. 그때마다 내가 바로를 한 번씩 때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번을 때리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바로는 한 번 맞으면 그래 보낼 것 같다가 안 보내고 또 안 보내고 또 안 보내고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내놓고 또 후회하잖아요. 끝까지 후회하잖아요. 끝까지 후회해서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를 쫓아가다가 다 죽고 말잖아요. 아멘. 사실 애굽이 당대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였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 세계사 역사에서는 이제 애굽을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국이란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또 어디 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로마 제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국. 그런데 이 애굽은 제국이 되기에 약간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 근데 그 당시에 왜요? 그때 그 많은 군인들이 몰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국으로 가는 단계가 멈춰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로의 마음은 광팍했어요. 근데 우리는 애굽 사람,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들도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말대로 마음이 부드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게 들어간 말에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좀 하면서 도자기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유튜브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봤는데, 이렇게 도자기를 돈 주고 사야 할지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통 그게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흙을 푸고, 사실 뭐 흙을 퍼가지고 와가지고 발로 이거 짓이기잖아요. 짓이기는 그 모습을 해가지고 한 번 짓이게 됩니까? 계속 짓이기 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야, 저 그릇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예술 작품이 아니구나. 그래다 불에다 굽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약간의 그 티만 하나 생겨도 어떻게 해요? 날 주지. 그걸 깨는 거죠. 우리를 주면은 갖다가 잘 쓸 건데, 그죠? 잘 쓸 건데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걸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버리잖아요. 왜 깰까요? 그냥 버리면 다른 놈이 주워갈까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작품이 하나 나올지게 되게 이걸 보고서는 기쁨을 다, 그죠? 얼마나 이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안고 들어갈까요? 이야! 한번 해볼까요? 자, 폼을 잡아봅시다. 시작. 자신이 여기 하나님 손에 잡혔다고 생각해요. 이야! 여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보고는 이야! 무슨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반대는 못 가요. 에이요 다시 하자야. 아유 에이 다시 하자가 엎어는 거야. 엎어가지고 다시 뭐예요? 진 이기는 거야. 진 이기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고난. 이거 다시 진 이기는 걸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다시 진 이기는 걸 우리는 인생에서 뭐라 그래요? 아 고난. 사실 인생은요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그래요. 성경에서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야. 고난. 늘 얘기하잖아요. 애들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품어주세요. 애들도 살기 힘들어. 여러분도 아이 때 살아봤잖아요. 학교 가니까 왜 또 애들을 또 못 살게 굴잖아요. 애들은 애들을 못 살게. 유치원에 가도 유치원 애들은 또 거기서부터 못 살게 그래요. 학교 가니까 또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차이를 또 생긴 거 가지고 또 시비 걸고요. 애들도 살기 힘들어. 애들도 살기 힘들어. 어른도 힘들어요. 어른도. 목사님은 60대 되니까 좀 60대도 힘들더라고요. 50대도 힘들고 40대도 힘들고 60대도 다 인생은 자체가 힘든 거야. 그러면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아하실 건데 맞습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다면 안 태어난 게 더 좋아요. 나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천국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행이지 태어나서. 할렐루야. 천국을 본 사람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태어난 게 다행이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안 태어난 게 나은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야 잘 만들었다. 기쁘다 할 적에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와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걸작품이라 하나님이 만드는 그 걸작품이라 할 적에 이 땅에서 뭐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선교사가 되어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을 보고 야, 넌 엄청난 일을 했구나 이러지 않아요. 그걸 보고 걸작품이라 그러지 않아요. 착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그 사명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거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목회자도 사명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한 직업, 목회자에다가 가다가 실망을 하면 직업을 선택해서 그래요. 나 목사가 직업이야.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이렇게 나 뭐 연봉도 얼마 안 되고 월급 우리 교회 부교육처럼은 뭐 연봉 뭐 한 3천에 뭐 이렇게 뭐 취직하면 한 8천 원 받을 낀데 뭐 교회 그러니까 이 직업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업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길은 뭐예요? 사명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하고 상관없어. 연봉하고 상관없는 게 사명은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인 거야. 아멘. 가야만 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목회자로 갈 적에는 사명자여야지 직업이나 다른 내가 뭐 이것 때문에 가면은 이거는 이제 실망을 하죠.
실망을 하지. 왜? 목회자 세계에 들어와서도 실망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 안 하면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뭐 그러면서 또 실망하게 되고 많은 그 실망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사명자가 갔을 적에는 괜찮은 거예요. 한 명이 뭐 두 명이 뭐 또 세 명이 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양육하고 말씀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그게 이제 사명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놀라운 거예요. 아멘. 이제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요, 저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 이게 제자들이 이제 나갔다 오잖아요. 나갔다 막 와가지고 막 기뻐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뭐라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어떤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예레미야 중에 하나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다고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늘 손을 잘 들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먼저 맨날 손 드는 놈 있잖아요. 베드로 성향이 좀 그런 거야. 베드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바다 위에도 주시거든 만약 당신이 주님이 맞으시거든 나를 바다로 걸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베드로는 잘 튀어나가. 여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손 드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적에는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듣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놀라운 고백. 그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을 하셨고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은 복 받은 사람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녀 총각들도 결혼할 적에 야, 넌 어떻게 이 복이 그리 많이 이 복댕이를 데리고 가네. 이 복댕이가 너희 집에 들어간다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사실은 돈도 없거든. 그런 소리 하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게 이 복덩이야. 야, 넌 어떻게 결혼을 해들은 복댕이를 만났냐? 뭐 이렇게 좀 자존감이 좀 있어야죠, 그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복이 많아서 이 복댕이 목사한테 왔습니까? 아멘. 어떻게 얼마나 복이 많으면 이 복댕이 목사에게 왔습니까? 이 고백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백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데 근데 너 잘 들어 그러죠. 이를 알게 한 거는 그죠?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게 한 것은 너 교육 잘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거야. 한마디로 걸고 계시를 받은 거야. 따라합시다. 계시 받은 거야. 이걸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네가 고백을 했느냐? 가짜 말고 너 계시 받은 거야. 누구? 하늘에 계시 받은 거야.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 이제 시몬인데 이름 시몬 갈 때 너는 너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울 거야. 아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킹제임스면 지옥의 문이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다. 교회에. 할렐루야. 지옥의 문이 결코 이길 수 없다. 놀랍죠?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세상에서는 많이 모여서 막 뛰고 흥분하고 막 찬양도 혼자 부르는 그 찬양, 거기에 또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자, 오늘 4장에서는 왜냐면 이게 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는 그 길을 얘기하면서 그 안식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은 그 누구 가짜죠, 그죠? 우리도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짜는 못 가잖아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못 가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천국 가잖아요. 아멘.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천국 가잖아요. 아멘.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자, 쭉 읽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라 그러죠. 믿음과 듣고 흘러 떠내려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고 믿음하고는 뭐라고요? 결부시키라. 하나만 내 거를 만들어라.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미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럼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랜 후에 이건 비유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걸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사람들 이걸 또 따져요. 이게 그럼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지옥을 갑니까? 천국을 갑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지옥을 갑니까? 천국을 갑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순신이나 김유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나는 몰라.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나는 몰라. 그 사람은 몰라. 근데 네 영혼이 중요한 거지. 지 영혼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생각도 않고 왜 이렇게 남이 천국 가려고 지옥 가는 거에 관심이 많냐 이거죠. 자, 오랜 후에 다윗에게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을 쪼개 간절 골주까지 다 찔러 쪼개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한다.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는 다 그대로 드러난다.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불순종한 건 불순종한 거대로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죠. 목사님 제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럼 저는 지옥 갑니까? 하는 거죠.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그럼 전 지옥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회개라는 걸 주다. 회개.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회개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회개라는 거, 회개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복음이에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살다 보니까는 진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너무 많이 살았는데요. 대다수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옥 가나요? 그래 그때 뭐라고요?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마다 우리가 죄 짓거나 또 불신앙을 갖거나 어떤 때는 우리가 또 의로운 어떤 진리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지 성질 못 이겨서 화를 낼 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이 불같으니까 불같은, 어떤 사람은 또 내성적이라서 성질이 불같이 화는 안 나지만 속에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그 불신앙인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갑니까? 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 분초마다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완벽하게 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회개, 그런 죄 짓고 이런 기회 이거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아멘.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예전 처음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빈도 차이가 점점 줄고 이제 더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어느 순간에 막 이런 것이 올라올 적에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것이 출산하지 못하도록 안에서 사산을 시켜버리잖아요. 죄를 사산시켜버려, 깨달아버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면 생각으로 막 아이고 내가 좀 실수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소서. 전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적에 그 교수님이 나 참 좋아요. 이름이 그게 아닌데 이름을 또 요한으로 바꿨대. 그분 요즘 보니까 요한, 조요한으로 바꿨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다가 막 과격한 말을 하다가 막 그러다가 막 흥분을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입에서 아름다운 얘기가 안 나오지?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더라. 하다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그렇지. 저는 그 강의보다 그분의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된 거야. 강의하다가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비속어나 아니면 그 나무 정지하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주여 용서하소서. 그리고 또 강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사람이 멋있어.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순간순간 죄가 올라올 적에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그래서 참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일상생활 살면서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 막 훈계할 적에도 아유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면 훈계하다가 또 그리고 애들한테 지나쳤으면 요건 아빠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네 미안 뭐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아빠 지나친 부분도 있네 이렇게만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가 돼서 오면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이라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와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어요. 완악하고 굳은 마음, 고집 센 고집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을 걷어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 거예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의 그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강팍하면 그대로 강팍한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는 자아가 너무 세요. 저는 고집이 너무 세요. 하나님 내 고집이 세고 자아가 세고 이것이 너무 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걸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적에 성령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부분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